중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대국이 되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로 많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리들이 얼마나 이래 부정을 많이 행하는가. 얼마 전에 저우정캉이라는 상무위원을 체포했을 때 17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7조 원 이러면은 잘 감이 안 옵니다. 10만 원, 100만 원 이러면 감이 바로 탁 오는데 억이 넘으면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무슨 현대나 삼성 이런 분들이 가진 재산이 한 1조 원 또는 그 안 됩니다. 난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만은 별로 없어요. 1조 원이나 또 그 밑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현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무위원이 얼마나 높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찰로 17조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관리는 공안이 덮쳤을 때 너무 현찰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달았더니 돈이 몇 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난징시, 남경이죠. 난징시 한 관리 서기요라 하는 분은 첩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가, 146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자들의 불평이 뭔가 하면, 중국은 남자들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성비가 한 108대 100 이런 정도로 남자들이 많은데, 관리들이 10명 중 9명은 첩을 다 젊은 첩입니다. 젊고 예쁜 첩들 10명씩 두고 있기 때문에 총각들이 도무지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여성들을 그냥 정부에서 관리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라고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늪지대를 가다가 깊은 늪에 빠지게 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빠져들어가고 움직이면 더 빨리 빠져들고, 누가 이 줄을 던져서 건져주기 전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무서운 것이 부정과 부패의 늪이고, 또 개인에게 있어서도 무서운 것이 습관, 죄의 이런 늪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조금씩 이 나쁜 것에 가까워지고 끌려 들어가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때 그냥 술 한잔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방울이라도 안 들어가 막 미치고 발작할 정도로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한 접시 먹었는데 막 비만이 오고 이러면은 전부 이 비만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통통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딱 비만이 되었을 때는 식사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안 돼. 운동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이 일단 딱 생겨버리면 굉장히 치료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막 경건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음란죄에 빠지고 막 술을 마시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제 신앙이 이제 시그적하게 되고, 또 조금씩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싹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것도 조금씩 용납하다가 어느 순간 늪에 딱 빠지게 되면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은 신세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고위직에 이래 임명을 받은 분들 보면 옛날에는 그 죄가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명예를 참 잃어버리고 또 지옥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취임조차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별거 아닌 거, 남들은 다 하는 거, 괜찮은 거,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크게 되고 성공하려면 처음부터 딱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게임을 하고 남들 다 하니까 또 호기심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뭐 동영상 보고 저는 처음에 막 야동이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 혼자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동이 뭘까?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날 하나님이 영감을 줬습니다. 야한 뭐다. 한번 들어갈래 볼래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애들은 벌써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려가지고 서로 돌려보고 막 중독 증세.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위험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을 쌓고 문을 달고 에스라가 막 설교하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지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의 가슴에 막 붕이 일어나고 울고 막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옛날 그 가나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 부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우리 이런 늪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종이를 꺼내놓고 모든 유다 백성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함. 이래가 전부 이제 도장을 이제 찍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언약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복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할 때 막 시냇물이 전부 막 우유가 되어서 흐르고 뭐 벽에는 전부 꿀이 발려 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실은 야생꿀들이 많습니다. 벌이 많다 하는 것은 꽃이 많은 것이고 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식물들의 이런 수정이 굉장히 활발하고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꿀벌이 이유도 없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렇게 몰살을 했는데 그런 해는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식물들 수정을 매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곤충들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은 벌이 굉장히 많고 꽃이 많고 사실은 이제 구석구석에 야생꿀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농사가 엄청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젖이 흐른다 하는 것도 뭐 시냇물이 밀크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암소라든지 암염소가 워낙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젖이 이제 불어가지고 막 흘리면서 막 뒤에는 새끼들이 막 따라오고 어미 염소들은 막 흐르면서 막 다니니까 목축이 얼마나 잘 되는 곳인가. 그걸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면 사실은 모든 범사에 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결혼도 잘 되고, 참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전부 모든 범사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근데 이제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된다, 이런 뜻으로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23절을 보면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구질구질한 거, 가구들 이런 거 가지고, 솥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훨씬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최고급 이런 그 아파트 들어갈 때 구질구질한 이런 장롱들, 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스. 단스, 구질구질한 이런 장롱들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식탁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우물이 다 있습니다. 도로도 다 닦여 있습니다. 포도원, 감남원, 울타리까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것 준비된 복을 주신 것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영적으로 뜨거워지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세팅이 된 이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사람 참 이상한 게, 그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살고 기도하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면 마음이 싹 변하는 겁니다. 옛날같이 그리 간절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죽자 사자 하나님을 따라다닌다. 왜냐하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좀 식어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6절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덩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가난하고 비참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 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고 더 잘 믿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갔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가난하고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욕심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욕심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고, 누가 작은 것을 주면 굉장히 고마웁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작기 때문에, 욕심이 작고 작은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내도 소용이 없으니까 욕심을 포기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가 조금 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더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돈을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좋지. 근데 본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은 너무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바보는 없습니다.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조금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러면 너무너무 돈 벌 수 있고 너무너무 성공하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게.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 뭐 부동산 투기 뭐 저저 하지만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돈 좀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안 하는 바보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보이고 너무너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더 유명해질 수 있는데,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조금씩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되고 편법을 쓰게 되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신앙이 식어져 가고 조금씩 세상으로 가는 걸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난 분명히 하나님을 난 믿고 있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는 난 훨씬 좋은 신자이기 때문에 못 느낍니다. 예배 안 빠지죠. 헌금 내죠. 본인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뜨거운 열정, 눈물의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벌써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는가? 겉으로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훌륭한 신자고, 난 모든 업무 다 하고 있고, 난 죄 안 지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늪,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공하고 있을 때, 유명해지고 있을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멀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늪에 빠질 수 있구나.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야 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축차 살자. 성공하고 돈 번 거, 이건 좀 두 번째 문제. 자꾸 말씀을 잡고 말씀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못 느끼는 가운데 위험에 가까워질 때, 또 위험이 나에게 접근할 때 경고등이 막 울립니다. 경고등이.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덩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덩지고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 안 짓고 타락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덩지고 막 담대하게 들어가는데, 세상으로 막 가는데 경고음이 안 울리는 겁니다.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늪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가지고, 너무 자기 생각을 믿고, 너무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을 믿고 나갈 때 경고음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제일 안 좋은 것이 부상이고 슬럼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도 부상을 입어버리면 결국 경기에서 쉬게 되고, 또 슬럼프에 이제 좀 빠졌다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훌륭한 선수가 부상을 입고 슬럼프에 빠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동계훈련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계훈련을 열심히 하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니, 거의 대개 몸이 이제 유연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하거나 점핑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부상을 덜 입습니다. 부상을 덜 입고 동계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사실 슬럼프에도 덜 빠집니다. 근데 동계훈련 때 땀을 안 흘리고 좀 요령 비우고 이러면 벌써 몸이 좀 굳어지니까 무리하게 이제 몸을 던지다가는 뼈가 다치게 되고 또 자신감을 성적이 안 나오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 선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연주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운동선수, 골프선수 막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0대 때 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골프로 세계 1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재가 나왔다 막 칭찬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계속 기대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됩니다. 문 밖을 못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무서워서 문 밖에 못 나오고 바이올린, 피아노, 골프채 손에 대지도 못합니다. 너무 잘해야 된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천재다. 이런 강박증에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완전 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가 친한 사람이 와서 야, 실수해도 돼. 천재는 무슨 놈의 천재야. 야, 바이올린 가지고 복음송이나 하고 나비야 해라. 그래 하지 마라. 골프 틀려도 돼. 틀려. 그냥 막 해둘러. 이러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서 다시 이제 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막 천재 소리 듣다가 막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가 누가 옆에 실수해, 인간이 그런 거지 야야야야 그냥 장난으로 해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이제 좀 풀리면서 다시 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흐마니노프 아주 유명한 작곡가고 피아니스트고 교향곡 1번을 이제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이건 뭐 시시한 이런 게 다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연주, 작곡 몇 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 상담하면서 당신이 참 좋은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2번을 발표했는데 세계적인 호평을 받게 됩니다. 곡이 굉장히 밝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막 좋아하고 이러니까 제 처제가 형부 그거 너무 2번 좋아하지 마세요. 그 우울증 환자가 쓴 거라고요. 우울증 환자가 쓴 거 가지고 너무 색깔이 밝고 참 아름답고 옆에서 누가 이런데 도와주니까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사로 가서 막 죽으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식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재미가 없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주 이제 비판적인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인도 노력을 합니다. 본인도 막 새벽기도에 와서 좀 막 기도해 보기도 하고 막 수련회 가기도 하고 그럼 조금 또 괜찮아지다가 또 식어버리는 겁니다. 괜찮아지다가 또 식어버리는 거예요. 잘 회복이 안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막 식어가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을 해버립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환자분에게 좋지 않은 병이 있을 때 정말 이 정통한 의사를 만나서 병의 무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이래 넘어가면 재발을 합니다. 재발을 할 때 그냥 그대로인 경우도 있지만 점점 악화될 때가 많습니다. 이 무서운 병은 재발될 때마다 이게 점점 병이 이제 깊어지고 퍼지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안 좋은症状가 딱 나타나면 빨리 그 전문적인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설마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은 너무 좋고,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편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계속 하나님 좋아한다. 그게 사실은 안 맞아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재적으로 신앙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빠지거나 무슨 세상 일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불신앙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절대 침체되지 않도록, 절대로 늪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좀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율법은 뻔합니다. 뻔하고 다 아는 것 같고 막 그게 그거 같고 재미가 없어요. 세상은 막 너무너무 화려하게 변하는데 너무너무 막 재미있게 변하는데 성경은 막 읽어도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또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은데 항구 안에 있을 때는 배가 막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 참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바다에 한번 나가보면 막 풍랑을 치고 이러면 막 건강한 사람도 미인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막 멀미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약해서 엔진이 이제 죽어버리면 표류하다가 결국은 큰 파도 만나거나 암초 만나면 이제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엔진이 튼튼하면 파도가 와도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파도가 막 들치면 앞대가리가 물속에 푹 들어가는데 올라가 결국은 끝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 설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이제 엔진인데, 이 엔진보다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사람 관계 같은 거, 엔진 이런 거 중요하다가 결국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고난이 오면 막 부르짖으면 좀 뜨거워집니다. 근데 평화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러면서 좀 up and down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우리 우상숭배 안 빠질 자신이 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들의 그 생각과 열정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 인간의 약점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란 거, 유혹이란 건 떼면 또 달라들고 떼면 또 달라들고 거머리 떼면 또 달라들고 나중에는 막 담뱃불로 막 지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걸어 이렇게 해서 거머리들이 알아서 가는 거머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골골하는 분들이 계세요. 골골하는 분들, 골골하면 조금만 감기 걸리면 막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뭐 약 먹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죽습니다. 골골하면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런데 뭐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도 새고 뭐 병원에는 생전 안 가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인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엄살을 부리라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그 아들들은 그 엄마가 전지전능한 줄 압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엄마는 막 생전 아프지도 않고, 엄마는 막 무조건 집에서 모든 일 다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 좋은 엄마 아닙니다. 쭉 들어눕기도 하고 말이죠. 입원도 한번 하기. 근데 엄마들이 입원 못해. 돈이 아까워가지고. 목사도 좀 아프면 아프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이번에 한번 아파 보니까 정기적으로 아파야 되겠다. 꿀도 주시고 말이지. 이거 홍삼 기도도 막 세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참 오늘 성도님들 들으면 화나실 줄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막 아플까? 그거는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아파야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근데 어머니 물어보면 괜찮다고도 안 합니다. 개한심이다 이러는데, 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골골해서 오래 사는 것이지. 문제 없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 망한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아니 이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겠나? 우리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겠는가? 그 말도 안 된다.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결국은 망합니다. 성전 불타고 전부 죽든지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9장 33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조금씩 멀리하면 우상숭배에 빠진다, 죄에 빠진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를 어린애 취급한다는 거. 어린애 취급. 우리 지금 다 큰 어른인데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모든 거 하지 마라. 영상도 사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마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 우리는 지금 성인인데, 우리는 지금 막 지식도 많은데 늘 어린애 취급하면서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모든 거 하지 마라 이러니까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애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 그 엄마하고 막 싸웁니다. 왜냐면 엄마가 옛날처럼 생각해서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텔레비도 보지 마라, 게임도 하지 마라, 친구도 만나지 마라, 오직 학원만 가라 이러니까 애들이 막 미치는 건 엄마는 나를 막 애 취급을 한다고요. 근데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늙으면 또 할머니들이 막 잔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영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거 하지 마.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막 잔소리가 심하다고. 사실은 그 잔소리 해줄 때가 참 좋은데, 잔소리 해줄 때가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 너무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또 뻔하고, 세상은 막 급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어린애 취급하신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데,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할 자신이 있고,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은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할까? 그래도 똑같은 소리 막 죽여버렸습니다. 조용히 해라고. 거의 다물라 하면서 막 죽여버렸습니다. 듣기 싫으니까요. 그 옛날에는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서로가 이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서로 우상을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줘. 그거 갖다 놔도 우상 그 처박아 놓으면 돼. 우리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한다. 그 구석에 처박아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외교관들이 오면서 자꾸 항의를 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이는데 두어야 되고,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우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엔 자신 있으면 우상 갖다 놔라, 우상 갖다 놔라, 100개 20개 갖다 놔라, 우리 안 섬긴다.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리를 굴린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오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더 몇 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성공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이면 이게 효과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전에 막 율법만 믿던 때에 비해서 한 20배, 10배에서 20배 정도 잘 살게 됩니다. 근데 부패가 들어왔습니다. 부패가 들어오면서 부패의 늪에 빠지면서 죄의 늪에 빠지면서 완전히 나라 전체를 망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에스라가 막 하나님 말씀 설교하고 막 부흥이 왔을 때 큰 종에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선지자 두드리 패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름 다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장은 개인 차이가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0년이나 15년 지나면 이상해집니다. 지금 막 빌빌거리던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굉장히 높았던 분이 그때는 막 돈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막 굉장히 그냥 어렵게 되는데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짧은 기간은 개인 능력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만 한 10년, 한 20년도 안 됩니다. 한 10년, 15년 이래 되면 성경대로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자 사자 붙들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되고,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과 이 말씀 설교를 주실 때는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을 띄준 거예요. 띄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이 축복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다 찍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인을 칩니다. 도장을 다 찍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언약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서 보면 언약파 또는 계약파, 영어로 카버넌트스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뭐 언약파, 뭐 계약파, 우리 장로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파는 옛날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운 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전부 도장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는 카버넌트들이다, 우리는 언약파다, 우리는 계약파다, 이렇게 자기들을 부른 겁니다. 같은 신앙인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늘 인감 도장 안 가지고 왔는데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감 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양심의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불도장 팍 찍으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까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나라 망하고 많이 죽고 종살이하고 돌아와가지고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이 평신도 지도자죠, 에스라 설교자하고 붕이 일어나면서 우리 다시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직행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도장을 찢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기를 위해서 챙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신앙은 그 좋은 신앙이 나를 위해서 내가 믿어야지, 남을 위해서 믿어주는 신앙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양심의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부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축복과 능력과 부귀 영화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사오니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처 입고 참 오염되고 병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 주셔서 오늘부터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식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